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담임 목사님께서 올 새해 선포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저 옆에 벽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단순히 저 텍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녹아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도대체 이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갖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숫자적 가치를 갖고 너희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망하고 있다, 현대 한국 기독교가 쓰러져 간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 말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경각심은 같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여러분, 이 땅의 숫자적 가치는 그냥 통계예요. 그 통계에 무너지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통계가 가면 갈수록 세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고요. 한국 기독교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숫자적 가치와 증거를 갖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네 큰일 났다, 너네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간다, 너네 걔네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한테 대안이 있냐, 무엇 갖고 너희들 일으킬래. 이때 여러분, 그냥 입술이 쭉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증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때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던 나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하늘비전교회 이 건물이 저랑 동갑입니다. 네, 그렇죠? 네, 동갑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 목사 태어날 때 이 건물 짓고 있었다고. 네, 저랑 동갑입니다. 이 건물이 92년 10월 28일 이때 저는 그냥 이런 뉴스 기사나 유튜브에 있는 내용으로 좀 그때 이 상황을 좀 느꼈는데요, 다미 선교회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시한부 종말론을 선포하고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 교주가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어렵게 했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들을 다 팔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다 가져와서 헌금하게 했습니다. 당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요, MBC, 뭐 KBS, SBS는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많은 방송 기자들이 와서 막 카메라를 막 이렇게 들이대고, 정말 당신들 휴가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오늘 오시는 겁니까? 막 인터뷰하고 그러는데요, 온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다 하얀 옷을 입고 그 안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을 화면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까? 네, 안 오셨습니다.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네, 거짓말쟁이였던 그들은 잘못되어졌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안 오셨지만 곧 오실 거라고. 여기서 아멘 하면 이게 이상해지는데 그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그들은 그럼에도 또 날짜를 두면서 기다리겠다라는 어떤 한 인터뷰를, 기사를 읽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오늘 제목이 마지막 때인데
저도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신학적인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것을 논으로 펼쳐놨을 뿐 결론 짓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신호들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대한 오해가 있기에 이 당시에 이 다미 선교회와 같은 이러한 미련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도대체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성경은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마지막 때가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그때만 마지막 때고 그것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숫자적 이 날짜 뭐 이상하게 막 맞춰가지고 그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이때 온다 저때 온다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 또 개중에는 한국에는 예수님이 12명이라고 하는 이상한 제보도 있는데 이미도 왔다고 하는 제보도 있고 참 신기하고 이상한 제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 하늘로 승천하신 후 그 다음 성령 강림하신 그 날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까지, 이때가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도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종말의 때라고요. 마지막 때라 그러면 자꾸 그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기록한 대로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부터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었죠.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잠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17절에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에 내 영을 어디에 부어주신다고요? 육체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체에 부어진 그 시기부터 주님께서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날이 언젠가라고 여러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항상 우리는 전투 준비 태세 완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니까요, 제가 나왔던 군대는 좀 무식한 군대였는데 항상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었습니다. 항상 빨간색과 노란색. 국방색을 많이 안 써요. 빨간색과 노란색만 써요. 거기에 항상 적혀 있는 거예요. 전투 준비 태세 완비. 신호가 열리면 저 문을 해치가 되고 열리는 순간 우리는 전쟁하러 나아간다. 항상 저희 중대장님이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군대 놀이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저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하러 나가는 거야.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전쟁 놀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항상 준비하는 거야. 훈련을 실전처럼 받아야 돼. 항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경각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이야기에 언제가 주님 마지막 때예요? 주님 언제 그날이 올 거예요? 라고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는 몰라, 나도 몰라. 오직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 한번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언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단의 뜻은 다르리의 끝단자죠. 비슷한 것 같지만 어디가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이단들도 성경 공부합니다. 성경 봅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있는 거기 아시죠? 그죠? 거기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거기서 오신 분이 있거든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거기 이단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하는 찬양이 올라와서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요, 똑같아요. 우리랑 부르는 찬양이 똑같아요. 찬송가도 똑같아요. 찬송가만 똑같은지 아세요? 복음성가도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그들도 성경 똑같은 거 봅니다. 무섭습니다. 이단이 절대 뭐 조금 교묘하게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금씩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를 혼돈시켜 놓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러한 자들이 일어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그 많은 증거들과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부분들을 잠깐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 어떠한 징조가 있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혹하고, 아니야, 곧 그게 나야. 몇몇 분들 있잖아요, 한국에도. 그죠? 심각한 분들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그분들한테 마지막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이 두렵지도 않은지 끝까지 계속해서 그 잘못된 미혹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똑똑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경제적인 부분도 훨씬 우리보다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그 잘못된 영 가운데 미혹되어져서 그들이 속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지만 절대로 끝은 아니라고 성경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어느 정도의 징조는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핍박받거나 어렵거나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잘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역설적으로 풀어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힘들지 않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예수를 잘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우리가 섞이지 않아야 되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 기독교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에요? 뭐 자기네만 옳대. 다른 종교는 뭐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있다 없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 아닙니까? 진리는 하나인데 어찌 진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면 어찌 이것이 진리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면,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어떠한 이름으로도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미워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불법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해진다고요. 불법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불법이 그냥 당연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뜨는 스타들은 보통 온전하고 멋지고 잘생긴 애들이 아닙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뜨는 스타들은 배반하고 괴롭히고 짓궂게하는 자들이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스타덤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자기의 어떠한 그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이 그걸 봅니다. 그들은 그것에 희열을 느낍니다. 아, 저렇게 복수하는구나. 아, 저렇게 넘어뜨리는구나. 아, 저렇게 배반하는구나. 아, 재밌다. 아, 제 골탕 먹이니까 재밌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퍼지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 하나만 봐도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배반하는 자들이 스타덤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배반하는 자들에게 CF가 더 많이 간다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자들에게 오히려 이름이 더 높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연히 그런 이미지 때문에 돈은 많이 벌 수 있으나 여러분 이 땅의 문화를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여러분 남을 불법화하는 것이 당연시화되는 이 시대 속에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저렇게 당하지 말고 그럼 내가 쟤보다 더 뛰어나게 깨를 부려서 쟤를 넘어뜨려야 되나? 여러분 이런 유혹과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에는 때론 불편합니다. 때론 어렵습니다. 왜 담배 안 피고 싶습니까? 죄송합니다. 담배 뭐 이런 얘기, 저 담배 절대 안 핍니다. 왜 술 안 먹고 싶습니까? 저 지금도 술 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술 담배 안 하고 싶겠어요? 왜 주일이면 먼 곳에 놀러 가고 싶지 않겠냐고요? 왜 전도하는 것 그 창피해서 나 못하겠는데 이런 거 안 할 수 있죠. 충분히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런 세상 속에서도 왜 그것을 피하고 기피하고 이것을 쳐내가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었냐 그 말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가 부자 되기 위해서 복음을 든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든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어떠한 위치가 높아지기 위해서 이 복음을 붙들고 싸워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싸워야 할 진정한 싸움은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지다. 무엇이 구별되어졌습니까? 저들보다 우리가 팔이 2개가 더 생겼습니까? 눈이 2개가 더 생겼습니까? 구별되어졌죠. 어떻게 해요? 표면상 나타나는 건 없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구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구별되어진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것을 속으로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나 이렇게 변화됐다. 우리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우리들의 몸이 보여줄 수 없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 그들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것. 마태복음 28장에 위대한 명령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그 끝단까지 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엔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처해지든 어떠한 무엇을 보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로 입술로 선포하고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이 거룩한 본분을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볼 텐데요. 24장 14절 말씀입니다. 24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올지 몰라요. 언제 복음이 다 전파되어질지 몰라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부분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 그대로 저 땅 끝까지 다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신다라고 오늘 또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복음이 어떻게 언제 다 전파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도 기록하지만 끊임없이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이 다음 세대를 보면 그 끊임없이 전파하는 것, 교육부서도 여기 전사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청년부 담당 사역자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분명히 우리 장년분들도 지속적으로 다른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하는데 그들이 가면 갈수록 믿기 힘들어지는 이 문화가 조성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던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는 이 마지막 때의 이 여러 가지 모습들과 이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더 악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점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아마 영적 세계는 더욱더 강하게 요동칠 것입니다.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도 승리하신 게임이니까.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가장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목적 자체, 그 열매를 따먹는 게 사단이 가장 속 시원하게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단은 하나님과 대적해서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놈 아닙니까? 이 사단이라는 놈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이 마지막 시험은 온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해. 당신 나에게 절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넘겨줄게. 얼마나 교활한 놈입니까? 이 시험은 아마 예수님께서 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유혹성이 강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절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멋지게 부활하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바로 복음은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자는 신이 아닌가 봐. 많은 병사들은 그랬지만 놔둬라. 못 빼고 내려오는지 그가 그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그랬던 그 모든 멸시와 핍박과 어려움까지도 다 이겨내시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여러분 우리들이 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물어볼 겁니다.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저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입니까?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말한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말씀하십시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두 번째,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세 번째, 그분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얘기하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거룩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믿는 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까지 우리들이 끌고 가야 할 믿음의 고백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이 세 가지를 꼭 이야기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멋지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 하늘 위에 지금 승천하셨다. 그리고 너와 나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구할 바를 바로 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다른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를 위해 도구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을 들고 거룩의 싸움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세의 고통에 이것을 전하고 믿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세, 이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 헬라어로는 칼레포스, 어려운, 위험한, 광포한, 사나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광포합니다. 그리고 사납습니다. 사나운 횡포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이 땅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전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미도 예고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사람들에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말씀인데요. 한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10절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말씀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 땅은 끊임없이 이것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 낙심과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라 그러는 거예요. 군사는 늘 칼을 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는 늘 자기 총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는 뛰어나갈 수 있는 충분한 체력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무너지고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훈련 무기가 되어져서 여러분 거룩한 영적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다 같이 하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말씀이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땅은 사악합니다. 완전히 이것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들이라고 우리들에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전하는 자가 없이 그들이 어찌 믿고 어찌 구원받겠습니까? 2019년 전도의 해를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끊임없이 전도하면서 계속해서 나가야 할 근본적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핍박해도 전하는 것,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랬죠. 이것은 우리들의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어디게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들이 이 세상에 이 사악한 것과 싸워 이기려면,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그가 노력하지 않아도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가 건강하게 그의 인품과 그의 성격과 이 모든 것이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조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거기엔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말씀 읽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예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의 훈련장입니다. 하늘비전교회 이 본당에 있는 이 예배당이 여러분들의 훈련장이에요. 운동선수가 그 스포츠 경기에 나가기 전에 어디에서 근육을 키웁니까?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도 계속해서 역기 들잖아요. 계속해서 밧줄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계속해서 자기가 해야 하는 운동 가운데 근육을 길러낸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근육을 길러내야 됩니다. 영적인 근육을 길러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은 저 세상, 저 경기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에게 멋지게 보여주며 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거예요. 이곳에서는 훈련하십시오. 이곳에서는 영적 근육을 길러내십시오. 그리고 저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통은 그러한 고통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때가 더 악해진다고 합니다. 본문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부정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장 2절은 첫 수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4장 말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2장 초반부에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했고 4절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때로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힙라우토스, 자신을 좋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 단어가 두 단어로서 좀 이렇게 합성이 되어졌는데, 휠로스라고 하는 친절하다, 관대하다라는 단어와 아우토스, 자신이라는 단어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거예요. 나는 다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괜찮아. 근데 너는 안 돼.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에는 한없이 관대하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판, 지적, 자기를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미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혹시 여러분 다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를 보고 이건 해도 너무했다, 너무 픽션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저거 소설 아니야. 저거보다 더한데 사람들 깜짝 놀랄까 봐 좀 감소한 거래. 저거보다 더하대. 강남 8학군의 이야기를 그 드라마에 그대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말세다, 진짜. 제 입에서 이것이 나왔다는 건 정말 말세입니다.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저에게. 요즘 것들 정말 세상 물정 모르네. 정말 감 없게 산다. 제가 세상 물정을 정말 모르거든요. 그냥 하면 되는지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저희 아내가 항상 힘들어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다는 건 정말 이 땅이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결국에 나와주는 결론은 지방대, 인서울, 요 차이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대에 갈까? 여러분, 스카이라고 부르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것을 스카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집어넣을까? 지방대는 안 돼.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넌 거긴 못 가. 안 돼, 교회 오지 마. 학원 가서 공부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가서 공부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죽이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희 선생님은 제가 전화를 끊어도 끊임없이 전화하셨습니다. 너 교회 와야 돼. 안 오면 안 돼. 간다니까요 나? 그러니까 와야 돼. 간다고요 나? 그러니까 오라고. 간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끝까지 점검하시고 끝까지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붙잡기 위해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들은 솔직하게 말하면 다음 세대라는 말을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얘네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돼요. 다른 세대. 우리와는 다른 세대. 여러분 아이들과 대화하면 대화가 되십니까? 다 되시나 보네요. 네, 우리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정말 이 등장하는 이 아이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USA에서 이런 기사를 또 보게 되어집니다. 한창 이 성적인 부분이 이렇게 화두가 되어지니까요, 이젠 콘돔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갑니다. 전립선을 묶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고는 쳐도 되지만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얼마나 자기만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제가 그 뉴스 영상 하나 보고 꺼버렸습니다. 아, 이렇구나. 여러분 이걸 본 그리스도인이 뭘 생각해야 될까요? 무릎을 치며 울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보면서, 다른 세대를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경각심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어찌 전립선을 난 이 영상 이거 보고 그냥 꺼버렸어요. 어찌 이런 세대가 왔을까요? 어찌 자기 자식은 안 된다고, 사고 쳐도 되지만 흔적은 남기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망할 세상이 지금 우리들 세상 가운데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쩌면 성경이 말한 것 이상으로 이 땅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마지막 때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여러분 하나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다. 사명이다. 여러분 자녀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조명하려고 하고 이것을 키우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소유물. 분명 어떤 뜻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녀들을 우리들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사명 덩어리이고, 그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면 하나님은 이 장차에, 아니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000명을 예배해 놓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걸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잡기 위한 이 청년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부도 충분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청년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하고 필요해야 할까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고 온 겁니다. 근데 벌써 9시가 돼버렸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교회가 이 땅 가운데 왜 필요할까요? 단순히 스타일이 안 맞다, 찬양이 안 맞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모습과 현상, 어떤 쌀키가 안 돌아간다, 여러분 이런 현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가볍게, 아니 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쉽게 올 수 있는 통로를 지금 만들고 싶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기서 메시지를 전하면 뭐 그들에게 복음이 잘 안 들어가나,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들을 교회로 예수 믿게 할 것인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카페라는 것을 생각했다. 저는 다 아시는 것처럼 쓴물을 못 마십니다. 한약도 못 먹어요. 정말 못 먹어요. 커피는 그래서 못 마셔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 모시고 부목사님들 다 커피숍 가면 저는 항상 시키는 게 그런 겁니다. 꿀물. 네. 아니면 옆에 있는 냉장고 가서 오렌지 이거 주스 가져오는 쓴물을 정말 잘 못 마요. 근데 제가 커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신목사 커피 못 마시는데 커피숍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참 재밌는 건 제가 담임 목사님 비서실에 있으면서 3년을 커피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다 만나러 오셨던 분들이 많으시죠? 그거 다 몇 번은 제가 내려드린 거 드신 거예요. 다 그러셨죠? 아, 맛 좋다, 괜찮다.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려줘도 맛은 괜찮은가 보다. 난 커피 맛 잘 모르는데. 매뉴얼 배워왔어요. 보니또 사장님에게. 저도 노력은 했습니다. 커피숍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서 많은 것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커피에 집중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갤러리의 공간으로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을 어떠한 팝업 스토어라는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많은 작가들에게 공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공간을요, 옷 입고 이렇게 걷는 런웨이처럼 만드는 패션쇼 공간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강연장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은 공연장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가변적인 이 부분이 굉장히 쉽게 움직여지는 공간이 제가 카페라는 공간을 좀 발견했습니다. 저는 카페에 무지합니다. 커피 맛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불쌍히 하셨는지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청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첫 설교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신목사, 청년 갖고 목회 안 되지? 저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가능할까? 한 번도 시도 안 해봤는데. 제가 전역하는 날 제 전투복에, 저희 군대는요 오바로크를 굉장히 잘 치는 군대예요. 전투복에 용 한 마리를 감아줍니다. 거기에 제가 부탁했습니다. 저는 용 안 감고요, 저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갖다 드린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건 내 평생 내가 이렇게 살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팡이 넘겨줄 때 했던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신목사,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비서실에 들어가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청년부를 맡을 때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최고의 강점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 이것을 말씀드렸고,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명언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변할 수 있다. 무엇을 담든, 아니 어디에다 담든 상관없다. 복음만 담아라. 할렐루야. 복음 들고 나가면, 커피 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훈련시킬 것이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를 그곳에 보여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교회를 지금 세우는데 여러분, 많은 재정적, 인적, 물질적 많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다면 함께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을 읽으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는 있다고요? 모양은 있다고요. 근데 모는 없어요? 능력은 없는 시대예요. 찬양이요? 기가 막히게 부릅니다. 밴드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이들 영상 하나 만드는 거요? 방송국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기똥차게 만듭니다. 글 쓰는 거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말도 저보다 더 잘하고 PPT도 저보다 더 잘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장로님 소위원회 할 때 7분 앉아 계시고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이 PPT 했습니다. 저도 같이 PPT 했습니다. 그들의 마인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봤습니다. 다른 걸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얘는 뭐 하나?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데 너네 나갈래? 애들의 고백입니다. 나가야죠. 거기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런데 교회 안 된다 그러는데 1000개 세우면 하나 망한데 나갈래? 나 초보야. 나 따라서 나갈래? 나가야죠, 목사님. 초보가 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뭐 모르고 그런다고. 그래 왔습니다. 우린 뭐 몰라서 이렇습니다. 초보니까 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면 배우고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를 세우면서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주는구나. 지나갈 때 빌딩 하나를 이렇게 보면 저렇게 조그만 교회가 저기 구석에 있네. 저 교회는 왜 저기다 세웠지? 말도 안 되는 지역인데 어떻게 저기에다밖에 못 세웠을까? 근데 그 하나 세우고 거기서 빛을 밝히고 있는 그 교회는 괜히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철저히 느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줍니다. 신학교에서 이 과목을 만들어야 될까 봐요. 박노현 장로님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가 격려해 줄까요? 저는 하늘비전교회니까 격려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 격려와 그 기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으실 분이 계시면 제가 여장실 옆에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공이 몇 개인지 몰라요. 저도. 감동이 되시면 이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함께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고 외치십시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외치십시오. 저도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까요?